네, 오늘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 느헤미야 8장 3절입니다. 제목은 함께하는 것과 혼자 하는 것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아멘. 팀을 이룬다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혼자 하는 일, 각자 살아가야 될 부분들이 커져 있지만, 그러나 조금만 확장하면 이 커뮤니케이션, 즉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이루고 팀을 이룬다는 건 굉장히 인간 사이에서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이렇게 범죄학 용어이긴 하지만 사이코패스도 있지만 요즘 이제 소시오패스, 그러니까 사회성이 결여된, 그러니까 남에 대해서 전혀 배려하지 않은 그런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믿음 안에서 한 공동체라고 말하고 한 식구라고 말하는데 어떤 부분에서 고민할 필요가 있고 어떻게 우리가 사역을 하고 봉사해야 되는지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에 대해서 이 젊은 세대들이 약간 그런 표현들을 쓸 때가 있어요. 빠빠. 그러니까 낄 때 끼고 빠질 때 빤다는 거. 그러니까 그런 요즘 줄임말이 있는데,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질 수 있는 것이 어떤 그런 센스다. 그래서 어른들은 좀 낄 때 깨시고 빠질 때 좀 빠져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도 점차 이제 그런 역할, 그런 모습이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이제 서글퍼지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라고 하는 것과 각자라고 하는 이 고민, 그러니까 공동체라고 하는 개념과 개인이라고 하는 것은 늘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팀이 프로젝트를 하는데 한 사람이 내가 갖고 있던 이 전문성만 주장해서 함께하는 일을 그르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나는 내가 아는 게 전부거든요. 내가 전문성으로 갖고 있는 이 일이 옳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하다가 함께 해야 될 일들을 그르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또 반대로 함께라고 하는 목적 때문에 개인의 희생을 갖게 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지금도 코로나 때문에 가장 지금 사회적 이슈는 모든 사람이 코로나로부터 조심하고 방역을 해야 되는데 방역 패스를 하지 못하고 또 건강이나 아니면 또 합리적으로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암 환자들이나 치료받는 사람들은 이 면역성이 저하가 있기 때문에 백신 맞는 게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까지도 피해를 받는 건 문제가 있다. 그래서 함께라고 하는 공동체가 크지만 개인의 피해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문제들이 제시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는 언제나 공동체, 팀이라고 하는 것과 개인이라고 하는 이 의미를 굉장히 깊이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 이 공동체적인 입장과 또 개인의 역할이 굉장히 조화가 된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읽은 느헤미야는 8장까지 사실은 이 포로 귀환할 때 중요한 인물이 있는데 여수아와 수르바벨 그 다음에 인물 중에 중요한 인물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느헤미야라고 했지만 또 중요한 인물은 에스라라고 하는 성경 학자, 율법자예요. 학자예요. 선지자예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죠. 그런데 1장부터 7장까지 에스라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저는 에스라나 느헤미야가 이 성벽을 재건하고 예루살렘 성을 위해서 얼마나 둘이 잘 공동체를 이루고 또 각자의 전문성을 잘 이루었는지 보게 됩니다. 기원전 458년 2차 포로 귀환자들 이끌고 에스라는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수르바벨 성전에서 하나님 말씀을 채우는 시대적 사명을 가지고 사역을 했습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세우고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것을 폐하고 또 정말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지키는 대로 기둥을 세웠습니다. 그러고 나서 몇 년이 지났냐면 13년이 지났어요. 445년이 지나자 느헤미야가 3차 포로 귀환하고 성벽을 재건하게 됩니다. 그러면 1장에서 7장까지 에스라가 등장해서 느헤미야를 도와야 되는데 7장까지 에스라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에스라가 아무 일도 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죠. 1장부터 7장까지는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는 데의 목적을 가지고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8장에서부터 에스라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함께라고 하는 이름과 각자라고 하는 사명의 역할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잘 설명한다는 거예요. 성벽이 52일 만에 재건되었습니다. 백성들이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 사경회를 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 주인공의 역할을 할 사람은 누굴까요? 느헤미야 아닐까요? 느헤미야는 총독입니다. 느헤미야는 다스리는 사람이고 지켜낸 사람이고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한 정말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말씀을 읽고 부흥회를 열고 사경회를 여는데 느헤미야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누가 주인공일까요? 에스라가 주인공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에, 이 함께하는 순간에 느헤미야는 빠져준 거예요. 3절과 4절 한번 보겠습니다. 3절과 4절이에요.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뜨자와 스마야와 아나냐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하샤와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순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슬람이라. 강단에서 말씀을 전한 자는 누구였습니까? 에스라였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한 자는 에스라였고 에스라의 좌우편에서 말씀을 듣는 자가 말씀을 옆에 좌우에 있는 사람들이 말씀을 뜻을 풀어줬습니다. 근데 이 이름 중에 4절의 이름 중에 느헤미야가 등장합니까? 이 많은 이름 중에 안 나와요. 그리고 지금 에스라의 주변에 누가 있느냐? 바로 레위인들이 있었어요. 레위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이고 구별된 사람들이 목회자들이에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 자기가 없어야 될 자리를 알았던 거예요. 에스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에스라 역시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와서 성벽을 재건하는 동안 자기가 있어야 될지 함께 할 자리를 정확하게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의 회복의 운동이 빠르게 잘 될 수 있었던 것도 그 이유가 될 것입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지도자잖아요. 서로 지도자잖아요. 자신들의 영향력이 있잖아요. 그러나 예루살렘에 함께 있으면서 서로 부딪히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 부흥을 무리 없이 이끌어갈 수 있었던 것은 협업할 때 협업하고 분업할 때 분업한 것입니다. 함께 할 때 함께 하는 것이고 각자 할 때는 각자 했던 것이죠. 한 사람 한 사람 4절에 막 등장하는데 그 자리에 느헤미야 이름이 등장하지 않아요. 언제 느헤미야 이름 등장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은혜를 받은 백성들이 통곡합니다. 그때 총독 느헤미야가 등장해요. 9절과 10절입니다. 읽어봅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이제 등장하죠.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잘 보십시오. 느헤미야 이름이 이제 등장했어요. 근데 이제 에스라와 함께 등장하죠. 여기 참 놀라워요. 느헤미야가 에스라의 역할, 레위인들의 역할들이 잘 조화롭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10절에 느헤미야가 할 역할이 있어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리고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니라. 이것이 바로 지도자 총독으로서의 역할이 바로 느헤미야의 역할이었어요. 말씀 선포가 끝나고 나서 은혜 받은 백성들이 울자 창고를 열어서 먹을 것을 나누어 줬어요. 그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예요. 이 일이 바로 자기의 일이기 때문이에요. 사실 이 분위기를 보면 에스라가 말씀을 선포했을 때 온 백성들이 울면 지금 집중되는 건 에스라예요. 에스라에게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가죠. 왜냐하면 설교할 때 저도 설교를 하지만 말씀에 집중된 가장 주인공은 저일 수밖에 없어요.
그게 뭐 대단히 주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자로서 역할이 바로 그런 역할이죠. 그런데 지금 그 역할이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실행을 옮길 사람이 필요했는데 그것이 바로 느헤미야였어요. 근데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내가 성벽을 재건하고 난 총독인데 왜 나한테 이런 스포트라이트가 있지 않을까라고 물을 수도 있겠죠. 의심할 수도 있고 질투할 수도 있죠. 인간은 얼마나 질투가 많습니까? 그런데 느헤미야는 거기서 질투하지 않고 자신의 맡겨진 일을 묵묵히 해냅니다. 만약에 이 느헤미야가 에스라가 싸우거나 질투했거나 그랬으면 아마 이 성벽을 재건하고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어려운 일들이 더 확대가 되어졌을 것이에요. 하지만 이 두 사람은 서로의 위치에서 하나님께서 주어진 일들을 묵묵히 잘 감당하고 그 사명을 감당했어요. 함께 할 때 함께 예배하고 각자 그 역할들을 감당했던 겁니다. 교회 공동체에 사실 이런 모습이 필요해요. 우리 성도들이 일주일 동안 흩어져서 살게 됩니다. 일주일 동안 흩어져서 살아서 우리들이 해야 될 것,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힘쓰는 것입니다.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각자의 삶에서 최선을 다해서 내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함께 할 때 함께하고 각자 할 때 각자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협업과 분업이 잘 된 교회, 자신의 달란트가 그렇게 잘 쓰여지는 교회, 나만 오른 것이 아니라 함께 즐거울 수 있고 함께 오를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영광 가운데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시기에 고통받는 우리 성도들을 돌보아 주시고 위로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이름 가운데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